해석학 수업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전문적인 해석학 이론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해석학 이론은 현상학적 해석학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에드문드 후설과 폴 리게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철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중심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에 걸쳐서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리게르의 해석학 이론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강의부터 전문적인 해석학 이론이기는 해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까이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우리 교재 173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이 해석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해석학에서는 현상이라고 하는 어휘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석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해석에는 설명이 필요하며 또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현상은 항상 해석적 의미를 추측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건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적 의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적 의미를 요구하는 현상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거나 또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 제의적인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실적인 그런 의미에서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들의 의미를 허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일종 또는 나타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타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나타남으로 어떤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의 경험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이 현상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는 이 기이하고도 이 특별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해석적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그러한 현상을 뭐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남,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목격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현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석하는 자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의미가 불변의 진리로 탈바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해석학은 그러한 불변적 진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불변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게 되고 해석적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해석학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현상학은 정신철학의 일종이다라고 봅니다. 정신의 내면성과 외면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학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철학이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두 사람의 철학자를 통해서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에드문트 후설입니다. 1859년에 출생을 해서 1938년에 돌아가신 철학자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의 사상적 위기에 의미를 부여한 철학자를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에드문트 후설입니다. 후설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는 유태계입니다. 유태계 혈통의 철학자이고 어쩌면 인생에서 행운의 철학자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몇 년 동안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일평생 그는 행운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설은 라이프치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철학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수학에서 시작을 했고 그의 박사학위 논문도 수학과 연관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철학의 관심은 베를린 대학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흔히 특이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후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철학자로서는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때가 1886년 4월 8일인데 이때가 본인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세의 나이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가 다녔던 교회는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등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설의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상당히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 학문들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받아들여진 그 학문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했던 철학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177쪽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후설은 유택의 독일 철학자로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든 74세, 이제 193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74세의 공식 활동들을 히틀러에 의해서 금지당했던 것 같습니다. 19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학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은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작품에 스승 후설에게 바치는 헌사를 원래 했는데 그것을 하이데거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치 정권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눈치를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 브렌다 신부에 의해서 후설의 장서와 유고가 비밀리에 벨기에의 루뱅 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나치 정권은 후설의 책들을 다 소멸시키고 말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설에 따르면 현상학은 엄밀한 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하이데거, 뽕띠, 리케르 이런 사람에 의해서 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석하는 것은 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보는데 이는 후설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획일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처럼 여러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상학은 어원적으로 파이논과 로고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파이노메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상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단순히 나타남 그 자체입니다. 나타남 그 자체. 어떤 친구가 나에게 나타남. 이것은 단순히 현상입니다. 또 어떤 것 그 자체가 제시된다 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현상 그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의 활동 가운데서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요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에 관한 의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상이 있어야만 의식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대상은 이미 의식에 관한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현상은 의식에 관한 현상이고 또 현상은 이미 의식에 관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상학은 주관적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세계가 처음으로 인간 의식에 나타나는가? 이것이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현상학은 의식을 닫힌 실체로 착각한 데카르트의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열려져 있고 반드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상학이라고 할 때 가장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현상은 지향성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또 뭔가? 지향성은 영어에 intentionally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향하다,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게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현상은 지향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지향적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향성은 무엇에 관한 의식입니다. 무엇에 관한 의식이 지향성입니다. 의식은 자각의 일종인데, 자각이라고 할 때 perception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perception인데, 자각의 일종으로서 모든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지향을 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이해는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신적 활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정신의 활동,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인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의미화하고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종의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후설의 그 현상학을 분석을 해보면 현상학은 스스로 주의, 그러니까 이즈무스라고 하는 주의,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와 같은 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활동이 사실은 그 현상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후설은 유태계입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명령을 요구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치주의에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항의 생각을 부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은 스스로 주의를 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의식은 이미 세계로 향하는 의식이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후설은 서구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서구 철학의 경향이 이원론적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서구 철학에서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상을 지배온 것이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도 이원론적 사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구 사상의 전반적인 그 형태가 이원론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도 바울 사상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과 또 우리의 속, 이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거죠. 겉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성은 두 가지 이원론적인 어떤 형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장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인데,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결국 의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이원론적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서구 철학에서는 닫혀진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닫혀진 개념은 결국 이원론적인 성향 속에서 이 현상을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후설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시이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를 많이 기억하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구경을 하러 자주 갑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이고 그는 대상입니다. 꽃은 대상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향성입니다. 내가 꽃에게 지향해 간다, 뻗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존재이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야만 하는 객체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 주관과 대상은 떼어놓을 수 없는 연인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철학 사상들은 대부분 주관과 객관을 엄밀하게 분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후설은 이 엄밀하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상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와서 이 현상학적 해석학에 대해서 좀 본론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